샬롬 반갑습니다. 새가족 양육 시리즈 34번째 시간. 오늘은 도전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도전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아멘. 이과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8번째, 나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잠언 말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잠언 23장 7절 말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기 자아상 이상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자아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정체성을 나의 자아상으로 붙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강한 자입니다. 강한 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는 강한 자니까 강하라. 강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할 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승리는 우리 입에 있습니다. 말씀을 고백하면 내가 변합니다. 내면에서부터 강하고 담대함이 일어납니다. 계속 말씀을 입으로 고백할 때 속에서부터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약함을 말하지 말고 강함을 말하십시오. 어둠을 말하지 말고 빛을 말하고 사망을 말하지 말고 생명을 말하십시오. 나에 대한 내 생각을 말하지 말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십시오. 나는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강한 사람이다. 나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초자연적으로 위대한 인생을 산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강함, 생명, 잠재력, 가능성을 고백하고 선언하십시오. 나는 점점 더 잘 된다. 나는 결코 실패할 수 없고 나는 결코 무너질 수 없고 나는 결코 안 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강함을 고백할 때 속에서부터 강하게 세워집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끝내지 말고 자꾸 소리 내어서 말하십시오. 나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다. 나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다. 나는 지배받기를 거절한다. 나는 지배받지 않을 것이다. 종노릇 끝났다. 종노릇 끝났다. 계속 말하십시오. 내 입에 강함이 있습니다. 내 입에 승리가 있습니다. 도전이 왔을 때 도전에 겁먹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넜을 때 요단강의 수위가 가장 높았을 때였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평상시에는 1m 정도 깊이인데 곡식을 거두는 시기가 되면 3에서 4m의 깊이로 수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요단강의 수위가 가장 높았을 때 하나님은 그 강을 건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건너라는 명령과 함께 약속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인가?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설 때 요단 강물이 끊어지고 또 물이 벽처럼 일어설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들이 요단에 들어섰을 때 그래서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발이 잠겼을 때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치고 강물이 벽처럼 쌓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도전 앞에 겁먹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마른 땅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삼켜버릴 것 같은 요단강을 만났을 때 요단강을 보지 말고 요단강 밑에 있는 마른 땅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단강 밑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도전 앞에는 도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전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방법이 있다는 것을 믿고 허둥대지 마십시오. 길이 있다라고 선언하면서 담대하십시오. 길이 있다라고 선언하십시오. 겁먹거나 불평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말고 도전을 뚫고 나가기로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시를 구하십시오. 반드시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의 말을 하거나 투덜거리지 않기로 작정하십시오. 그 누구를 원망하지 않기로 작정하십시오. 요단강에 압도되지 말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요단강 밑에 뚫린 고속도로를 보십시오.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강도 건너고 불 가운데도 지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이 우리를 침몰할 수 없습니다. 불이 태울 수 없습니다. 불꽃이 사르지도 못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어떤 도전도 이기고 어떤 사망의 위협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한 자만이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질지도 몰라, 질 수도 있어, 질 것 같아, 안 될지도 몰라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절대 질 수 없는 자들로 태어났습니다. 실패할 수 없습니다. 실패는 불가능입니다. 이미 이겼다고 과거형으로 선언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악해도 영적인 영역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 선언하십시오. 이미 이겼다고 선언하십시오. 자, 그러면 지난 영상을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스리는 자로 왕노릇하는 자로 살아가려면 첫 번째,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나는 왕노릇하는 자이고 나에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다스리는 자라면 다스리기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지배받는 것을 거절하고 무엇보다도 내 삶의 영역에서부터 다스리는 훈련을 해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딱 왕의 위치에 올라서는 것입니다.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상황을 대면하는 자세, 태도입니다. 내가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워지면 상황은 결코 문제되지 않습니다. 왕의 위치에 서서 내면에서부터 왕의 자세와 태도로 담대함으로 환경과 상황 위에 올라서고 마귀를 발 아래에 두는 것부터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다스리는 자로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야 합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받는다라는 단어가 람바노입니다.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세가 아니고 이미 주신 것을 적극적으로 내 것으로 능동적으로 가서 차지하고 붙잡고 내 것으로 취하는 것, 람바노,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를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주고 계신 그 은혜를 내가 가서 차지하는 것입니다.
람바노, 내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차지해야 하는가? 얼마나 받아야 하는가? 넘치도록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은혜를 넘치도록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강조점을 두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습니다. 모든 것이 그에게 은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오셨지요. 그런데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것이 곧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놀랍게도 그를 이방의 사도로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을 때 그를 이방의 사도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고 자기 몸을 버리셨습니다. 바울을 사랑하셔서 바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버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위해서 몸을 버리셨다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강하게 했습니다. 자기를 찾아오시고 자기를 택해 주시고 자기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은혜가 그를 강하게 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는 비천해지거나 풍부해지거나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인정을 해주든지 조롱을 하든지 핍박하든지 판단을 하든지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든지 아무 상관이 없었고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게 뭐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일체의 비결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강함이고 나의 부요이고 나의 지혜이고 나의 배부름이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 다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일만 나에게 중요하다.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일이라면 죽는 것도 나에게는 유익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왕노릇입니다. 그는 죽음에도 전혀 눌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왕노릇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그렇지만 그것조차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일을 하게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은혜를 고백했지요. 그것이 바로 은혜를 넘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은혜를 넘치도록 받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을 때 그 사람은 강해집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져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내게 넘쳐날 때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을 때 그 사람은 강해집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람을 향해서도 너그러워집니다. 사람의 판단에 크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거기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묵묵히 끝까지 잘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노릇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는 것, 이것이 왕노릇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는 것이 왕노릇, 다스리고 지배받지 않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왕노릇할 때 질병에 휘둘리지 않고 돈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휘둘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배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치유가 나타나고 돈이 따라옵니다. 환경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으십시오.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고백하면서 은혜를 넘치도록 람바노 하십시오. 다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 은혜라고 고백하십시오. 살아가는 하루하루 또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다 은혜입니다. 자, 네,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람바노 하십시오. 아멘. 말씀 고백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로마서 5장 17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로마서 5장 17절. 아멘. 나는 예수 생명으로 태어났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생명으로 태어났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나는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나는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종노릇은 끝났습니다. 종노릇은 끝났습니다. 나는 예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지배받기를 거절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지배받기를 거절합니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합니다. 나는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습니다. 나는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습니다. 나는 투덜거리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투덜거리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을 보는 자입니다. 나는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을 보는 자입니다. 아멘.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습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강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강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너그럽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너그럽게 합니다. 나는 사람의 판단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의 판단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강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강하게 합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강함이고 주님이 나의 부요입니다. 주님이 나의 강함이고 주님이 나의 부요입니다. 주님이 나의 지혜이고 주님이 나의 배부름입니다. 주님이 나의 지혜이고 주님이 나의 배부름입니다. 죽어도 살아도 오직 주님만 존귀케 되길 원합니다. 죽어도 살아도 오직 주님만 존귀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택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택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